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의 마지막 고백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욥의 유언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 31장을 마지막으로 40절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해서 실질적인 욥의 이 고난 속의 부르짖음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32장부터 6장 동안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길게 말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욥이 이 친구들과 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아마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이 말만은 좀 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라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 내가 아주 높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베푸실 때에 그때의 내 삶을 이야기하고 30장에서는 내가 아주 낮아진 지금의 상태에 내가 어떤가를 이야기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욥의 상황은 우리 모든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 이전에 아담이 그러했죠. 에덴 동산에서 높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고 있던 복을 누리던 그곳에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실 29장의 경험은 없고 30장의 경험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만큼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속에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이 모든 죄 있는 자들은 이 31장 욥만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죠.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 욥도 결국에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욥은 지금 31장에서 마치 십계명 전체 한 조항을 대면서 내가 그 율법에 지장 없이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십계명에 나오는 항목들이요. 우상숭배나 또 제7계명에 해당되는 음란함이나 또 물질을 탐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한참 뒤에 지나서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 양심을 잘 살피면 이렇게 율법 없이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다 행하여도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욥같이 모든 의롭게 보이는 삶을 산 사람이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어떤 사람이 14가지 정도를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를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라고 만일이로 시작하는데 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허위와 동행하고 발이 속임수를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그걸 저울에 달아보고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일해서 번 것 다 없어져도 나 할 말 없다. 나 정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9절에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내가 음란하지 않았다. 내가 제일 처음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언약식을 거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 되죠. 9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나 할 말 없다. 그 정도로 나는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조차도 잘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만일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시 사회는 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요? 15절에 나를 태석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다 피조물인데 내가 지금 신분상 지위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존중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리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했는가? 그렇지 않다. 18절에 이제 이렇게 실상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기르기를 더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내가 인도하고 기르고 아비처럼 내가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앞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라도 11절에 이 재판에 해부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더라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마지막 이 한숨을 쉬면서 마치 재판장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욥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19절에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자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 문 앞에 있었는데 이 욥은 문 안으로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따뜻하게 입혔다는 거죠. 만일 내가 21절에도 오늘 본문 안에 마지막에 내가 고아에게 함부로 휘두르지도 않고 높은 성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고아를 향해서는 함부로 향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면 그렇게 모든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이유가 드러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생각해 보니 나는 누구를 대해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런 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에는 그것을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임을 알고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이런 일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들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경외함이 없음이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이나 우리 신약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을 욕하고 내 기준대로 평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욥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그 고민은 뭐죠? 그러면 복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십계명을 아무리 다 지켜보려고 해도 욥처럼 나 하나님 경외하면서 다 지켰어요. 내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자리에 와서 정말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덧입은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죄인과 의인 모두에게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기 위해서 내리는 고난이다라는 것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죄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라를 깨닫고 또한 그 중보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중보자의 의를 덧입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난 받는 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 더 했죠. 여호와 경외함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래서 어렵고 힘겹지만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허영으로 대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돌보는 수 있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이라고 이야기한 그 빌립보서 2장의 그 마음을 깨달아 서로를 존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